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진 신약 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이 다 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또한 더불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 내지는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신 이유는, 뜻은 무엇입니까? 죽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바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고난 주간 가운데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생각이 계셨을 겁니다.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에 도착해 보니 전혀 이상한 다른 엉뚱한 광경이,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며 성전에서 그런 자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저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팔며 환전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옳게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 요즘에는 소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굴을 만들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우 잘못되어 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신 겁니다. 저들은 매우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제사, 그러니까 예배에 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 주변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저들이 매매하며 비둘기를 팔며 환전하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닌 유월절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로 수십 킬로를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유월절은 빈손으로 올 수 없습니다.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되는 대로가 아닌 선별하고 선별해서 또 성별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온전한 것으로, 그야말로 거룩한 것으로, 흠없고 점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까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처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출발할 때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로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팝니다. 매매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더라는 겁니까? 이겁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별하고 또 구별해야 됩니다. 성별된 것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희생 제물을 매매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고 그런 일들을 멀리서 오는 것까지는 감수감내할지라도 희생 제물까지 준비해서 온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리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구입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인간의 편리함, 인간의 편함, 그것이 가장 먼저 앞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돈 바꾸는 일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어야만 합니다. 요즘으로 바꾸겠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당시의 화폐는 이스라엘 화폐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상적인 교환 매매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스라엘 화폐, 그리스 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스라엘 화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화폐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돈은 이스라엘 화폐가 아닌 로마 화폐였다는 거죠.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을 바꿔야 됩니다. 환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아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상을 엎으신 겁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습, 모양을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각종 이름에서 뜰이라고 하는 명칭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뜰 저런 뜰이 있는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가장자리 부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이, 당시에 이방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는 행동이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나 성전 바깥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주님이 가서 보니까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환전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 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들이 준비해오는 희생제물이 번거롭든 복잡하든 귀찮든 어쨌든 준비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러한 모습이, 광경이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사람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에 가서 자기의 볼일을
그제서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제서야 환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제서야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은 정작 형식적인 것에 그치더라는 겁니다. 교회란 사람과의 소통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심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주일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원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뜻을, 내가 구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닌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렇다면 그 자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외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오심으로 성전은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무튼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신 일은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치유에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픈 자들을 건강케 해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앞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랫동안 중풍으로 앓은 자를 사람들이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무엇을 보셨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중풍에 걸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셨다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오자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보셨다고요? 저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픈 사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픕니다.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가 아프오니 저기가 아프니 주님 여기를 저기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주님 내 믿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하고 회복되기 전에 믿음의 고백이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2000년 전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저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심과 같이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고쳐주옵소서 라는 최소한 이런 식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사오니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라고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읽어드립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예배의 겉모양,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보기에는 그럴듯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을 곁들인 제물을 드리고 바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속내를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을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합니다.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를 잡아야 할 때에 소를 잡아야 할 일에서 소를 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꺾은 개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골라서
선택해서 드리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탈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겉모양은 예배일지는 모르나 겉모양은 제사를 드리는 행동 행위일지는 모르나 그 내면을 보면 매우 심히 타락한 행동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믿음 없이 믿음을 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만, 그 모양만 갖추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더라는 거죠.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일부러 선택해서 하더라. 그냥 거절과 그냥 거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살펴볼 것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자 성전에 나와 있던 모여 있던 어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 소리를 듣고 분노하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사탄이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 대신 한숨 쉬는 걸 겁니다. 불평하는 걸 겁니다. 원망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사순절 기간 가운데 고난주간 가운데 다짐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늘 언제나 나는,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